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음성을 통해 밖으로 표현된다죠. 그래서 사람은 말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느낌을 나눕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로 인생을 노래하며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실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윤나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말그릇이라고 하는 저 책이 지금 대한민국 분들 우리에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책을 읽다 보니까 참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아서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품만큼 말을 채운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일 줄 안다. 조급해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고, 또 그게 아니야, 너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입을 더 열게 만든다. 이것은 상대방의 불안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 그릇이 큰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책 39페이지에 말 그릇이 큰 사람에 대한 얘기. 오늘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탑동교회 성도들이 말 그릇이 큰 사람들 되시기를 날마다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간장 종지기 같이 좁은 사람도 있고, 큰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 담길 수 있을 만큼 품이 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것은 말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그를 움직이는지 심리적인 근원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52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의 말이 변하면 마음이 변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진다.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사용하고 너와 나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면서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말이 어떻게 선포되고 고백되어져야 할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면 좋겠어요. 오광수 시인이라는 분이요, 아주 멋진 시를 썼는데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이라는 시가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면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면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인격이 되고요, 여러분의 말이 생명이 돼서 좋은 말하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제자들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거창한 말을 잡았는데요, 성도들의 말의 능력, 말의 권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 말의 소중함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사람에게도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읽고 돌아올게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지금 땅에 내려와서 누구와 함께 살아요? 내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입술에 붙여주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생명력을 가져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말씀은 절대로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게 될 때마다 말씀의 생명력이 이 공간을 장악하고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떤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오늘 예배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가슴 아픈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인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생명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육신이 되고 영광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타락은 말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말이 언젠가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하는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다. 근거를 대드리겠어요.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읽어드리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사단이 이 말씀을 옮겨와가지고 전하는데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없어져 버려요. 창세기 3장 2절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왜 넣었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누가 추가한 거예요? 사단이 추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곁들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걸 거기다 추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략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변경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이상한 다른 말씀으로 막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또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켜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한 것처럼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같이 읽을게요. 자, 보세요. 3장 창세기 2장 17절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꿨어요? 창세기 3장 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말을 의지해요? 뱀의 말을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말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제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제자들이 사용했던 생명의 언어, 복음의 언어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 9절, 10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거를 생명의 언어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선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말이 바로 뭐냐? 여러분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우 더워, 목사님 설교 길어, 아우 짜증나, 오늘 뭐 하는 거야?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입에 넣어주시려고요. 이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새겨진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이 생명이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믿음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됐대요. 영혼이 변화되었대요. 인생이 바뀌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전했던 건 복음이었어요.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이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신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제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말.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이 쓰는 말이 되기를 축복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 말과 자기 생각으로 이 말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놀라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가 여러분 당진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천천히 읽어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의 말이 구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내 입에서는 그런 구부러진 말, 잘못된 말, 거짓된 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놓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담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의 삶은 그 말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한순간도 그 생각을 지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손 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어요? 인사 배웠잖아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이 말이 다음 원어의 다른 버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 너 나와! 그랬더니 빛이 깜짝 놀래가지고 까꿍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무한한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말에는요 엄청난 책임이 따라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선포한 말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의롭다함을 전했어요.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살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의거든요. 그런데 의를 전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원망하는 말하고 불평하는 말하면 그 말로 여러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의 말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어가는 언어가 제 삶이 되고 여러분이 삶이 된다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언어예요. 그 사람의 말이 언어가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유익한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제자가 된 우리들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언어로만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나느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냐? 살려내게 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꿔놓으시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초대해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있거든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깨뜨리세요. 환경을 바꾸시고 믿음의 고백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자꾸 육체가 시키는 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육체는 늘 무익한 걸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요 언제나 살리시는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감정을 따라 사는 일은 무익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자. 육체의 일은 무익해요. 그런데 육체는 자꾸 뭘 이상한 걸 하라고 만들어요. 성령의 일은 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도 말을 주셨어요. 우리의 말이 무익할 때, 우리가 쓸모없는 말을 남발할 때
심판날에 그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말이 된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굉장히 귀하게 섬기시길 바라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과 창조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담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같이 읽으면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진짜 아멘이 되면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 되셨어요?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처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의 입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기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헛되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포한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창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말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구절만 읽고 이제 예배 마칠 텐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내가 말이 타락되면서 인생이 타락되어가지고 뭔가 꼬이고 애매하게 힘들었는데 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근데 말이 안 바뀌어요. 내가 타고난 본성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내 말이 바뀐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1절 말씀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생명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운명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려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의 선포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력을 가져요? 심겨지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오직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우리 답동교회 성도들의 인생도 바꾸고 운명도 바꾸고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